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가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가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처럼 스랍천사 같은, 그러니까 어떤 생물의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러한 존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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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시록에서는 생물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존재를 잘 들여다보면 구약 이사야가 성전 문지방 틈으로 봤던 그 스랍의 찬양, 스랍 천사의 찬양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찬양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한국교회만 있는 문화입니다. 이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은 왜 썼냐면 주일 낮 예배 때 혹은 일반 예배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찬양, 마음을 준비시키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 자체는, 경배와 찬양은 예배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경배와 찬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경배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찬양이 아주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비트의 찬양들, 신나는 찬양들을 즐겨하고, 또 나이 든 어른들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즐겨합니다. 또 소위 가스펠송 혹은 가스펠 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스펠송은 이게 서로의 신앙에 대한 어떤 위로나 아니면 교훈이나 그런 것을 담는 것을 가스펠송이라고 그럽니다. 보편적으로 복음성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앙 고백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담아내는 찬양들이 많고,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아주 귀한 찬양도 있지만, 그러나 그 찬양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하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건 귀하지만 그런 찬양만 서로 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만이 유일한 찬양이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찬송가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마틴 루터 목사님은 찬양에 대해서는 아주 열려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려서 소위 곤주가의 찬송 가사를 붙여서 하는, 또 민요의 찬양을 가사를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칼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시편송이라 해서
그레고리 찬트의 그 단손율 찬양, 음악, 그런 찬양을 이제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시편송을 주로 했고요. 지벤글리 목사 같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앞에 나아가서 아주 그 음악에 대하여 이제 좀 제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사용에 있어서, 그래서 지벤글리 영향을 받은 분들은 뭐 무아키파 그리스도교회 교단 거기서 이제 있는데요. 그런 어떤 있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그 D.L. 무디의 사역자였던 싱키가 찬양을 많이 했죠. 또 웨슬레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레 또 목사님이 찬송곡이라는 글을 많이 하시고 찬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제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은혜를 준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대형 집회의 등장과 동시에 이제 마치 콘서트 같은 그러한 예배, 경배와 찬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찬양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아주 좋은 점은 그동안 찬양의 불모지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이제 CCC라든지 아니면 미국, 영국의 하베스트, 그러니까 추수 워십이라고 하는 그런 경배와 찬양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뭐 두란노 온누리 어떤 그런 경배와 찬양, 주찬양이라든지 그 전에 있던 다드림 선교단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찬양의 왕성한 어떤 활성화가 있었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아주 신나고 좋은, 그러니까 무분별한 악기 사용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쁘고 즐겁고 하면 된다는 하는 그런 감흥에 젖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혁주의자들은 음악 사용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이유가 미사에 있어서, 카톨릭 미사에서 아주 장엄한 음악들, 대표적인 게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엄음악,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가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초대형 교회에 찾아볼 수 있는 성가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혁주의자들 그걸 보면 아주 그냥 놀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라지면 그것을 대체하는 것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어느 날인가 영국교회에 찬양대, 성가대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도 주보가 등장하면서, 주보의 등장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우리 이제 오늘날 예배 순서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만, 그러면서 정형화된 그러한 예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에 미국 같은 데 마찬가지로 유명한 소위 가수들이 와서 교회에서 특송을 한다든지 한다든지 하면서 예배에 아주 볼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콘티를 짤 때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콘티,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멘트를 날려서, 그래서 거기에 멘트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위험성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배우거나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멘트 안에, 자기들의 이런 멘트 안에 사람들을 가둬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예배, 이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음악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잉되어지면 우리의 감정 노름으로 끝날 수 있어요.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그 경배와 찬양 사역자가 모든 악기와 음악 없어도 주 앞에 나와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드린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희 교회도 뭐 DVD가 있지만 그걸 쭉 보면 그 화려한 악기들을 막 하다가 이제 그 악기를 다 놔두고 기타 하나만을 치면서 모든 악기와 음악 없어도 주님께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음악을 다 중단시키고 내가 주님께 나왔다면 그럼 노래 이상의 노래를 내가 부르길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예배, 그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게 그 찬양인데요. 맞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악기,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와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흥이 지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세상 가수가 나와도 다 거기에 매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거기에서 막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악기 사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하게 올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 그래서 praise and worship, 그 찬양과 경배할 때 praise and worship 할 때 이 worship이라는 것은 was 플러스 ship의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영어에서 나온 건데요. was라는 것은 가치 있는 뜻이고 ship은 올려드린다.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제스처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막 끌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많죠. 힐송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린 체계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그 태도가 참 귀하냐면요. 수만 명이 있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와 그리고 거리 전도에 나가서 찬양할 때와 똑같아요. 그분의 고백 가운데 그 말 납니다. 우리가 수만 명 앞에서 찬양하든지 단 두세 명을 앞에 놓고 찬양하든지 우리의 대상은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사에 내 마음을 두면서 하나하나의 가사에 두면서 찬양해야 되고 그 곡조가 이제 내 어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음악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 취향들이 그 취향에 맞으니까 거기서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곡조이든 그다음에 가사이든 특별히 가사의 마음을 하나씩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찬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뭐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과 어노인팅, 기름 부음과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긴밀하고도 친밀하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사와 영광과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교회들마다 무슨 랩 찬양이라든지 기타는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넘어갈 정도로 세상 음악에 너무 열어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찬양을 보면 막 이 그루브를 주고 거기에 나름대로 막 감정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일종의 연기를 하는 거야. 어느 가수의 말처럼 자기는 노래하면서 연기한다 그러잖아요. 그 연기라는 게 무슨 단순히 막 외식을 때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막 이제 소위 꾸미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꾸밈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칫 잡아내면 거기에 소위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되어져서 정작 하나님 그분에게 찬양으로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데 끌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그건 있어요. 그 자체는 뭐 나무랄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대화 나누듯이 물론 우리는 정교하게 공교하게 정말 악기도 다루고 찬양도 참 잘해야만 합니다. 음정박자 틀린 상태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잘하되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나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회중 앞에 섰을 때의 감흥과 그런 느낌이 좋아해서 막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과도하게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컴다운! 우리 그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찬양을 이 스랍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소서 받은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들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누가 이렇게 저 고백합니까?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랍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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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를 오실리시라. 이게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 찬양 가운데 인격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여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기도이기도 하지만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하나님 그분의 그 어떤 이름에 합당하게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6장 6절, 3절을 보시면 잘 찾아보시죠.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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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경배와 찬양, 이 경배드림, 스랍 천사들이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타가 요동하여 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여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찬송가를 할 때 그냥 입으로만 읊조리는 거예요. 아니면 음정박자 다 무시하고 과거의 분강사 목사님들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참 비을리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모든 찬양을 아주 사분사박자 빠른 비트로 해서 찬양을 이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어요. 어른들 속에. 근데 사실은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템포는 원래 그 템포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사실 또 이 찬양을 제가 알기로는 고용원 전도사님이 쓰셨을 텐데 저 목사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뭐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찬양은 아니었다고요 사실. 예. 근데 뭐 다른 찬양도 보시면 다 뭐 빈들의 마른 풀과 이 찬양의 템포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왜 그 곡을 그렇게 썼을까요? 거기에 성령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템포로 그렇게 4분에서 빠른 템포로 해서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실제 한국교회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전문층들의 반작용이 오늘날 저희 세대겠죠. 이제 경배와 찬양의 등장과 함께 찬양들이 갈수록 세련되어지고 그 전에는 뭐 포크송으로 해서 뭐
이제 여러 찬양들이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러한 찬양들의 발전은 참 권장할 만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찬송가악이나 아니면 작곡이나 음악들을 쭉 들여다보시면 아주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작곡들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작곡들이 되어지는 찬양들이 오랫동안 불려지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곡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년 전에 있었던 찬양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찬양부터 가깝게는 5, 60년 전에 있었던 찬양들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그럼 그 찬양들이 왜 오래 불려지느냐? 예배 때 찬양 계속 불려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양으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다 담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한 경배와 찬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수직적인 찬양들, 오늘날 수평적인 찬양들이 참 많아요. 수평적인 찬양은 뭐냐면 위로 주고 힘 주고 어떤 신앙 고백해 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감화 줄 수 있는 그런 찬양들, 그런 찬양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찬양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찬양이 귀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느냐,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찬양에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 높여드립니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중심 없는 찬양 하나님이 들으지 않으세요. 예배 때 그런 거 모르세요? 소위 준비 찬양 없지만 준비 찬양 한다 할 때에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찬송가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래요. 집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왜? 그 찬양은 그냥 예배를 위한 준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 가운데 친밀한 만남이 경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은 임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즐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다양한 귀한 찬양들을 들으십시오.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찬양을 들으면 또 다른 찬양들을 계속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게 찬양을 돌려주니까. 그러면 가스펠 송도 들으시고 귀한 가스펠 송이 있으면, 그리고 경배 말고도 수직적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가 좀 된다고 한다면 영어와 관련된 찬양들, 아니면 또 메시아닉 주들이 만들어낸 히브리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또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물론 그레고리 찬트 찬양 같은 경우에는 조심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굳이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양한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음악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쯤 들어볼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으면서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찬양을 각각이 중요하고요. 운전하실 때 뭐 하시겠어요?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거기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동 간에 하나님 그분을 또 찬양하기도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찬양, 하나님을 추구하는, 나가는 그 겸비한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깨달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주님 그분을 너무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다윗은 광야에 있든 궁정에 있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이고,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고 노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궁정에 들어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 찬양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여 장소요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찬양을 막 목소리 높여 찬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짜투리 시간이 난다고 한다면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든지 또 찬양을 듣든지 하는 거 아주 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추구해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소위 장엄하고 화려하고 매끄러운 찬양과 예배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문초방 틈 사이로 그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경배와 찬양을 예배도 마찬가지고 드렸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배 찬양할 때 환경과 분위기와 순서와 찬양대가 그럴싸하게 막 장엄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예요. 온라인 찬양대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찬양이 누구를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중을 향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온라인에는 교회들마다 이제 그 성가대 위치가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가대 위치가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성가대 위치는 앞에 막 있고 하면 사람들이 장엄함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 뭐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 그 장로교 교회 하나는 뭐 거의 뭐 1층 굉장히 큰데요. 그 밑에 뭐 강대상 옆에 양옆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밑에 회중석까지 찬양대를 세워서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또 그 침례교 큰 침례교 하나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압도되어져요. 근데 그게 정말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정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지 안 하는지는 그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기타 등등 뭐 그런 데 가서 그 합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라든지 그런 거 다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요. 그 양엄함에 압도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데우스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배가 타락하면 찬양대 수부터 늘리고 또 소위 삼류 배우들을 초청을 해서 간증을 시키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긴 설교 싫어하니까 그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거기서 막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자체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오늘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긴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예배,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원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예배 가운데 되어지니까 설교로 말할 것도 없고 또 콘텐츠 하는 그 들려지는 찬양도 말할 것도 없고 그 기타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온라인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전하고
또 여러 기기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조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럴싸하게, 그래서 이 조도를 좀 낮춰서 사람들의 엄숙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조도,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딱 들어가 보세요. 성당 들어가면 그 조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엄숙함을 느끼거든요. 건물이 주는 엄숙함, 분위기의 엄숙함, 사람과 악기와 이런 것들 엄숙함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엄숙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엔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날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과잉적으로 자기가 다 추구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그러면 안 돼요. 찬양 인도자는 반드시 경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 예. 그리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회중들이 따라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가는 경배와 찬양이 있게 되어지면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요. 찬양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찬양 곡은 시원찮네. 가사도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 아주 우리의 마음을 싱거울리는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양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미 미리 알아서 콘티 다 짜놓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정말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짜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찬양으로 사람들의 신금을 울린다고 해서 거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찬양 인도를 할 때 콘티를 짜지만 내가 오늘 이 찬양 해야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에서 물으면서 그 과정에서 콘티를 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의 찬양으로 내 입술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깊이 기억하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신다고요. 근데 한국교회의 오늘날 찬양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정말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지냐면, 이제는 열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열어서 마치 예배 딱 들여다보면 그게 마치 콘서트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콘서트.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줄 꽂고 기뻐가지고 막 그러니까 예배에 어떤 장치를 집어넣냐면 사람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찬양을 집어넣고, 또 뭐 헌금송 할 때 특송하는 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사람들에게 뭔가 결단하고 막 결심하고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은 찬양들,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 전에 있던 그들이 들어지는 찬양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 모든 걸 늘어나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는 자다, 찬양을 인도하는 자다 똑같이. 그리고 성령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악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들기를 원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셔서 내가 정말 겸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뭐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이 세상의 언어로서 내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당연히 그런 찬양 속에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나만을 원하시듯이. 그랬을 때 거기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참된 경배자로 서고, 참된 찬양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는 경배와 찬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설교를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그분만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영광 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